제가 교회 부임했을 때, 그러니까 횟수로는 지금 제가 3년째입니다. 19년에 왔기 때문에, 20년에 왔기 때문에 20년, 21년, 22년, 그죠? 횟수로 3년이고, 만으로는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2년이 6월 달에 왔기 때문에 5월 되면 이제 2년이 많이 두 해가 되는데, 코로나 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막 특히 교제의 가장 핵심은 또 식사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때 인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면도 틀고 이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2년이 흘렀는데도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는 좀 유럽들 국가를 보니까 다들 이제 뭐 방역을 해제하는 나라들도 점점 생기고 이러는 거 보니까 올해는 좀 밝은 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예, 그때를 또 기대합니다. 같이 교회에서 저희 교회 와서 교회에서 식사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때 한번 잔치를 하시죠. 뭐 돼지를 잡던 그죠? 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의 앞부분은 34장의 이제 결론의 부분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내용이 있을까라고 아마 의아해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족을 거느리고 이제 도망가듯이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신의 형 에서가 가나안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가족 재산들을 이제 나누죠. 이렇게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극적으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앞에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여서 34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34장 이후에 오늘 35장의 끝에 보면 이제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이 죽고 또한 라헬이 죽는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34장이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체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전체의 삶을 잘 모르고 34장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의 말씀이다. 중간에 삽입이 된 말씀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야곱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 34장 이 이야기, 뜬금없는 이야기 같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35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34장의 오늘 깊은 의미와 35장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야곱의 이야기의 전체 삶을 좀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시다가 이제 교회 대부분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야곱의 삶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뭔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2민족의 아버지라 칭함을 받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좀 소심해서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그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해갈 때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소심해서 질문을 못하고 그냥 좀 끙끙 앓다가 지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노아라든지 여호수아를 보면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멋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요셉은 좀 애매합니다. 뭔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그죠? 야곱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요셉, 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네. 긴장한 건 아닙니다. 헷갈린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그런데 그 전체적인 삶을 보면 그렇게 참 멋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전체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의 삶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 미래와 과거 대조하면서 겹치는 짝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이야기 중에 그 핵심적인 단어들을 몇 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편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 편애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형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고 더 좋아했습니다. 편애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함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애 속에서 자란 이 야곱은 또한 편애를 합니다.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명의 아내는 여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부인이 2명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2명이었는데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자녀였던 요셉을 색깔옷을 입히고 채색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형들에게는 힘든 양치는 일들을 맡겼지만 요셉은 쏙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랬냐?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편애 속에서 자랐고 또한 편애를 했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가 뭐냐면 좀 좋게 표현을 하면 이제 속이는 일이고 오늘날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기라는 단어가 이 삶에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에게 그러니까 거짓을 구합니다. 거짓을 합니다. 먼저 형 에서에게 거짓을 합니다. 사실은 이 거짓이라기보다는 에서가 개념이 좀 없을 때, 장자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그를 이제 조금 돌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저희들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첫째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나 셋째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돈을, 그러니까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도 그 첫째는 고액권, 뭐 10,000원권, 5,000원권 이걸 구분할 줄 압니다. 근데 둘째, 셋째는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동전하고 지폐만 구분할 줄 압니다. 근데 이 첫째가 이제 좀 동생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자기 동전 있으면 이거 줄 테니까 지폐 가져가고 뭐 이렇게. 저희 아이가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닌데 아이들의 습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서가 장자권에 대한 약간 그런 개념이 없을 때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게 있고 정작 아버지를 또한 속이는 모습, 아버지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기를 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형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냥을 해서 그것을 요리해서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죠? 누굴까요? 아내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더 사랑했던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형 에서처럼 변장해서 너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야곱이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3가지를 속이게 되는데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면서 들어가면 에서라고 소개하며 들어갑니다. 아버지 에서 왔습니다 라고 들어갑니다.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신기해합니다. 분명히 이제 사냥을 해서 잡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너무 이게 빠른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니? 라고 물어볼 때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잡게 하시고 요리까지 해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도 이상하게 아버지가 제 느낌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너 에서 맞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이렇게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던, 사기를 쳤던 이 야곱은 또한 그의 삶에서 사기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삼촌 라반에게 갔을 때의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야곱이 도망가면서 이제 갈 때에 삼촌이 쫓아오거든요. 그때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4년간의 결혼 생활입니다. 7년간 봉사하고 자신이 원했던 동생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밤을 치르고 나왔는데 보니까 언니 레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이제 라헬을 저에게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이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이 없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야곱도 그 지역에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또 7년간을 봉사하고 총 14년간을 봉사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자신은 수없이 속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애를 당했던 야곱은 편애를 하고 또한 사기를 쳤던 야곱은 사기를 당하는 이렇게 짝을 이루는 구조로 성경은 야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4장이 왜 있느냐? 34장에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이 뭔가 읽다가 뜬금없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짝을 이루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살리는 사자가 가장 아마 아픈 기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잃어버리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곱은 요셉을 가장 편애했습니다. 가장 사랑했습니다.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을 티나게 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을 했냐면 요셉이 선을 넘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 선 넘는다라는 표현을 잘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좀 사용하는 중고등 아이들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도를 넘는 지나친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너 선 넘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자기 꿈꾼 거를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인사를 한다 이런 말이냐 절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꾸짖지만 그 다음에 그 말을 담아둡니다. 만약에 요셉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으면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을 내었을 겁니다. 근데 꾸중하는 정도로 끝나고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앙심을 품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미래에 이 아이에게 뭔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품는 표현입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죠.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락 배달을 이제 오늘날의 택배 서비스를 하게 되죠. 실현하러 머리머리 갔는데 형들이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서 올 때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요셉을 잡아서 회의를 통하여서 이제 외국인에게 판매를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에게 자기 동생이 동물에게 죽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찢은 옷을 이제 피에 묻혀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이때 야곱의 반응, 총 5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자녀가 죽었으니까 그 소식을 접했으니까 당연히 옷을 찢는 괴로움으로 표현합니다. 괴로우니까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심하게 애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굉장히 그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그 위로를 해도 네 번째로는 그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퍼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녀를 잃는다는 이제 이 괴로움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슬퍼하며 수월로 내가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죽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의 창고에서 10년간 된 소류를 이제 구분해서 파기하고, 지금처럼 전산이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서 다 이제 수기를 하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왼쪽 끝에서 그 작업을 했었고, 오른쪽 끝에는 이제 장례식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한 어머니가 계속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는 이제 울음이 늘 끝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런 정도인데, 어머니가 정말로 한 어머니가 막 괴로워서 막 소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의무실 올라가서 무슨 일이냐 또 알아보니까 아이가 이제 물놀이를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갑자기 실신해서 이제 또 병실로 옮기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녀가 죽는다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인생에서는 사실 겪기 싫은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아픔을 이제 토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제 야곱의 삶의 짝을 이루는 이제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34장이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애를 당하고 편애를 하고,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자녀의 죽음 앞에 애통하는데 34장에 보면 잘 살펴보면 그 아들 요셉은 자신이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34장에 나오는 자녀 디나는 레아의 딸이었습니다. 대조를 하고 있고, 또한 그 디나는 요셉이 죽은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죽음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4장을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야곱의 모습이 없습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 그렇게 애통하고 땅을 치는 이 모습에 있는데, 자신의 딸이 죽음과 같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현실에서 아직 저도 혈기가 남아있는 이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누가 우리의 가족을 때렸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서 머리 한 움큼은 좀 뜯어야 우리 마음이 속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족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요셉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모습입니다. 5절에 보면 분명히 디나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4장 5절에 보면.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일단 한번 달려가서 치고받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근데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라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멈추다, 벙어리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비교해서 디나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고, 반대로 거기에서 형제들의 모습은 굉장히 노하여 하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멈추는 모습과 형제의 노하는 모습을 비교하여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물이 제안을 합니다. 내 아들 세겜과 결혼을 하고 이를 계기로 서로 통혼을 하고 같이 한 족장이 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에 이제 세겜도 거들면서 딱 11절에 보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나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남자 형제에게 이르되라고 이제 콕 집어서 이야기를 이르되라고 이제 콕 집어서 말하는데, 이때도 아버지 야곱은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세겜과 하물에게 속여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기습하여서 그 시므온과 레위, 왜냐면 시므온과 왜 레위가 나서냐면 디나와 같은 이제 레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칼을 가지고 올라가서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오빠들이 이것을 해결하는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가만히 있는 모습도 신기한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오빠들이 이제 해결했을 때, 형제들이 해결했을 때, 자기의 자녀들이 해결했을 때 야곱이 화를 냅니다. 4장 30절에 보면 자신의 딸들을 괴롭게 했던 하물과 세겜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토착민이었던 하몰 족속을 죽임으로써 그 주변에 이제 같이 정착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그러니까 선 조치로서 그들이 지금 이제 정착하고 있는데 정착민이 먼저 정복되는 걸 보면서 위기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겜 족속들을 쳤던 것은 그러다 우리가 반격당하면 어떡하냐, 우리 가족이 오히려 또 위험에 빠뜨리면 어떡하냐고 바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34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애통을 하는데 디나가 죽음과 같은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자기 자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4장에 요셉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비교되는 모습 속에서 그 중심에 흐르는 성경이 말하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연습장 노트를 하나 들고 왔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이쪽 한 면이 있고 여기 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면을 이어주는 가운데 이 스프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중심과 같은 스프링과 같은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두 이야기가 짝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그 중심을 스프링이 묶어주듯이 그 중심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건 같은 거였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킬레스건 같은 일이 있었는데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속 그 생활을 해가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던 문제가 자녀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 하갈과 동침, 여종과 동침한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있었던 것을 본받으면서 하갈과 동침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종을 세워가지고 이제 후계도를 삼으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야곱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모습인데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좀 두려워하고 두려움하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좀 비교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갔을 때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제 치러 가고 그 당시에 전쟁을 일으킨 것은 사실은 그 바위에 그러니까 계란을 치는 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갔던 모습이 있는데 야곱은 이 늘 죽음에 대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야곱의 처음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에사에게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내가 야곱을 죽이리다라는 마음을 에사가 품게 되는데 그것을 또한 어머니가 듣고 야곱에게 얘기하게 되죠. 너 형 지금 큰일 났다. 그러니까 도망가라라고 해서 도망을 가는데 거리가 약 85km에서 90km 정도.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80km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90km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브에세바에서 루스까지의 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델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리가 그 정도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루에 그러니까 뛰어서든 걸어서든 한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남성분들은 보통 이제 군대를 가시기 때문에 이제 행군을 하기도 하시고 저는 예전에 성탄절 때 청년 때 기념으로 뭔가 한번 내 삶에서 뭔가 해보고 이뤄야 될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집이 양산인데 양산에서 이제 경주까지 그러니까 한 2박 3일을 예상으로 하고 그때 한 25km 정도 됐었거든요. 하고 혼자 걸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가다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통도사까지 가다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버스 타고 경주 갔다가 왔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80km, 85km, 90km를 지금 도망갔다는 겁니다. 뭐냐면 죽어라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곧 형 에사가 나를 따라와서 날 죽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 이것도 이제 정말 지쳐서 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뻗은 겁니다. 쓰러져 잤다는 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시죠. 그때에 오늘 제가 이불로 방송실에게 좀 요청을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그으면 좋겠습니다.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좀 귀찮더라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3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도망을 가다가 이제 지쳐서 뻗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것을 보고 이제 고백하는 건데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이제 자기가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13절부터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 13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믿으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16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당시에는 신이라는 존재는 그 지역의 신이라는 존재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신의 힘이 이제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죽어라고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자 하나님 여기도 계시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이제 믿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에 앞서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이제 믿음이 쌓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에 32장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32장 7절입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입니다.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9절입니다. 32장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신하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도망가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제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번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뭐냐면 그가 나를 칠까 하노라. 근데 이제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마침 이제 화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32장 30절에 보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그 죽음의 앞서상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제 대면하여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4장에 넘어갔을 때에 이제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죽음에 대한 이 신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현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의 은혜로 또 고백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도 이 34장에 와서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그 딸이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고 나섰던 형제들을 다그치고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보면 이제 35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가 두려워하고 그의 목숨에 대해서 또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예전에 너한테 나타났던, 그러니까 너가 죽음에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가던 그때 나타났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기억해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야곱은 엘베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엘베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베델이라는 뜻이 베이트 엘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전능하신 그 집을 지으신, 집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늘 삶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지금에서도 또 나타나시고 자신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에 늘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의 삶에 가다가 뭔가 딱 문제에 부딪히고 또한 그 문제를 피하든지 넘어가든지 어떻게든 가는데 그와 비슷한 일들이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삶을 살다 보면 그 비슷한 일들이 또 겪게 되고 괴로워하고 힘든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그 힘든 일들을 부딪힐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일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일들의 괴로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고 그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문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시고 해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12민족의 아버지를 삼으셨을까?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께 사용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 바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야곱과 똑같습니다. 늘 삶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또 반복됐던 일들을 실패하고 제가 이사를 하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묵상을 하고 묵상 노트를 이제 적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묵상 노트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대학생 때 묵상노트를 보고 봤는데 또 고등학생 때 있었던 그 반복되는 일들이 또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묵상노트를 그냥 저는 버렸습니다. 삶에서 내가 여기서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싶었습니다.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12민족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멋있고 잘나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되어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것이 어디에 실현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야곱에게서 실현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그의 자녀들을 놓고 12민족을 토대를 만들고 그 토대가 고센 땅에 가면서 이제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야곱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가 선택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걱정하고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에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해 가실 겁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잘남,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드러내려고 삶을 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빛을 가지고 계신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빛을 잘 반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